14절에서 18절까지 에스겔 38장 14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은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그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네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에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림 먼저 보여주세요. 이 광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볼링핀을 침대 위에 세워놓고 볼링공을 떨어뜨리는 실험을 하는 광고였는데요. 일반 침대에서는 이 볼링핀이 다 넘어지는데 이 회사 침대는 다르죠. 네, 볼링공이 떨어져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어디죠? 시몬스. 네, 저는 이 광고가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취진 시간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먼저 누워 있으면 다른 사람이 누워도 깨지 않겠구나. 이거 좋은 것 같다. 굉장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광고회사에서 이 시몬스에서 최근에는 굉장히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광고를 했었는데요. 각기 다른 복장을 한 사람들이 막 하품을 하면서 나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웃으면서 너무나 개운한 표정을 짓고 있죠. 바로 시몬스 침대에서 잔 사람은 굉장히 잘 잤기 때문에 평안하다. 이런 의미의 광고였습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이것은 굉장히 매력적인 문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측 못할 일들이 너무나 많고 그러한 일들은요, 나의 일상들을 송두리째 흔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나이도 젊은 편이고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저 목사님이 무슨 고생을 알겠어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물론 여기 연세가 지긋하신 머리가 희신 성도님들을 비할 바는 아니겠지만, 저도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형태들의 굴곡들을 겪으면서 가슴을 치고 눈물과 한숨, 때로는 울부짖으며 보냈던 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그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드는 생각은요,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니, 그렇게 흔들릴 정도의 고난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삶이 그저 편했으면 좋겠다. 무난했으면 좋겠다. 아멘이 나오시는데요.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고난이나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소망해야 할 바는요, 이런 고난이 아예 없는 것이라기보다 어떠한 고난이 올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바로 서서 견디는 것입니다. 흔들리더라도 넘어지지 않고 주님 앞에 다시 서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도 고난 없이 평안한 삶만 계속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멸망했고 각자 뿔뿔이 흩어져 나그네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다시 메시아와 그분이 가져오시는 영원한 화평이 약속된 왕국을 간절히 사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이제 그 약속대로 나라가 회복되고 평안을 찾을 것인데, 그때 그렇게 영원히 평안함만 있으면 좋겠는데 마곡,
곡이 전쟁을 일으켜서 침입해 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평안을 방해하고자 하는 이 마곡 그리고 곡이라는 왕은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요? 먼저 에스겔 38장 2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곡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이 메섹과 두발이라는 사람은 창세기 10장에 등장하는데요, 이들은 야벳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마곡이라는 이름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창세기 10장 2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2절 말씀,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레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아멘. 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름들은요, 대부분 그 지역의 족장이 돼서 하나하나가 한 민족을 이루어 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메섹, 두발, 마곳, 이들은요, 야벳의 자손들로서 한 민족을 이루었을 것으로 연구되어지고 있는데요, 성경학자들은 이미 이 민족들이 어디에 살았고 어떤 나라를 이루게 되었는지 연구 결과들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메섹은 모스크바로 추정이 되고요, 두발은 조지아, 그리고 마곡은 동유럽의 우크라이나와 몰도바가 있는 지역들로 연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많은 민족들의 왕이라고 한다면요, 굉장히 거대한 제국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이 지역을 다스렸던 안티오코스 4세와 마카베의 전쟁으로 성취되었다라고 보는 해석도 있는데요, 이 2절에 보시면 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우두머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왕을 수식하고 있는데, 해석해 보면 최고 지도자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해석들을 종합해 보자면요, 마곡의 왕 곡이라는 존재는요, 이스라엘 북쪽 지역의 여러 민족들이 연합한 거대 세력의 왕이다, 이렇게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38장 5절 6절을 읽어보시면요, 마곡과 곡뿐 아니라 바사와 구스, 붓, 그리고 고멜과 도갈마 족속도 침입해 오는 것입니다. 이 바사는,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바사는 이 페르시아를 말하고 있고, 구스는 에티오피아, 붓은 리비아 지역입니다. 그리고 고멜과 도갈마 족속은 북쪽 끝지역에서 오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방에서 온 민족들이 이스라엘로 침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이 족속의 입장에 서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곳곳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래도 소망이 있었죠. 한 왕, 메시아가 와서 나라를 회복하고 이스라엘이 하나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왕이 와서 영원한 이스라엘로 평안하게 살게 될 때에 이스라엘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전쟁을 치러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 있는데요, 우리가 이 위기들을 다 극복하고 나니까 갑자기 일본, 북한, 중국에서 동시에 우리나라로 쳐들어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차라리 그 회복되는 약속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경우에는요, 바로 앞에 있는 그 메시아 약속에 대한 그 소망도 옅어지고 말 것입니다. 사실요, 이 예언은요,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 말씀하시는데요, 이 본문 말씀과 굉장히 비슷한 이미지가 반복됩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아멘. 이 사방에 온 민족이 둘러싸고 있는 이미지가 같죠. 좀 더 분명한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성취되는 말씀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0장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아멘. 이 곡과 마곡이 그대로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은요, 에스겔 38장에서 말했던
그 큰 전쟁이 생각나게끔 하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마지막 때에 이러한 전쟁을 허락하실까요? 이것은요, 이스라엘을 미워하시거나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에스겔 38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아멘. 이 하나님께서 이 마곡 그리고 곡을 일으켜서 또 주위의 민족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침범하게 하실 것인데요. 그 이유가요, 하나님께서 그를 대적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이 아닌 것이죠. 17절 18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대적들에게 진노를 쏟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범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방 민족들에게 패배하도록 내버려 주셨습니다. 이 이방 민족들은 이때 이스라엘을 비웃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신들도 하나님께서 다른 신들보다 약하신가? 우리가 믿고 있는 신이 참된 신이 아닌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참된 왕이심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 대적들을 모두 진멸하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오늘 말씀의 마곡과 곡은요, 이스라엘의 종말에만 존재하는 세력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려 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과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사탄이 이들을 일으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사탄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고 거짓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존재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바울 역시도 그가 살고 있을 때 이미 종말의 때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종말의 때에 나타난다는 이 마곡과 곡은요, 우리의 시대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서야 이 마곡과 곡의 존재에 대해서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탄이 사용한다는 이 마곡과 곡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끊임없이 괴롭혀오던 악의 세력이었으며 진리를 가리는 거짓이며 삶의 어려움으로 우리의 눈을 가리워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며 쾌락과 여러 가지 우상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미혹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계속되는 것이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이상 다른 신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했던 바알이나 이스다롯과 같은 신들에게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부딪혀오는 현실적인 문제들, 사람들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시험, 세상의 여러 가지 풍조와 사삼들로 인해서 믿음에서 파선하거나 여러 가지 세상의 좋은 것들, 요즘엔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들이 마곡과 곡이며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겪을 때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들로부터 승리할 수 있습니까? 승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38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큰 위엄과 영광으로 그 마곡의 곡 백성들을, 그 군대들을 무찌르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 같은 수많은 대적들, 강력한 대적을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입니다. 그 주변을 둘러싼 나라들, 더욱이 강대한 국가들이 한꺼번에 이스라엘로 쳐들어올 때 그들은 방도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이스라엘은요, 방심한 상태입니다. 전쟁에 대한 대비조차 되어 있지 않죠. 에스겔 38장 8절에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아멘. 이 38장을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이 마곡과 곡이 굉장히 치사하고 사악하다 이렇게 느끼게 되실 겁니다.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할 때, 그러니까 방심하고 있을 때 얘네들이 이 이스라엘의 그런 자원들과 이스라엘의 영토들을 노리고 쳐들어온 것이죠. 이제 나라가 회복돼서 행복해하고 있는데 그 평안을 누리고 있는데 갑자기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욱이 이길 방도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구원 약속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모든 대적으로부터 보호하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에스겔 37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인데요.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마곡과 곡 그리고 여러 나라들과의 전쟁은 이스라엘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물리치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은요, 하나님의 메시아 약속이며 이 약속은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곡과 곡과 같은 그런 대적들이 있어서 우리는 전쟁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 전쟁 가운데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최후에는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안 나왔네요. 8장 31절 띄워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이 구원 받은 자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고난이나 어떠한 시련 또는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유혹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이 고민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구원받고 나서 무언가 더 이상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것일까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니까 우리는 그저 가만히 있어도 건짐을 받는 것일까요? 우리가 때로 이 구원의 약속들로 인해서 우리 자신을 방만히 놔둘 때가 있지는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때로 이 죄의 유혹 앞에 넘어질 때가 있죠. 근데 그 죄를 지어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비난을 가하고 어려움을 줄 때 아무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마곡과 곡이 전쟁을 일으킬 때가 언제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할 때였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취소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안주할 수 있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무뎌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들 때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대적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다니며 미혹하기에 힘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이 대적 마귀 그 사탄이라는 존재는 자기가 삼키려고 하는 자에게 마곡과 곡으로서 흔드는 것이죠. 할 수만 있으면 믿음에서 파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때로 그것은요, 고난과 시련으로 나타나고 죄의 유혹으로 말입니다. 이 마곡과 곡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그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대적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기 싫게 만들어지고 의심하게 만들고 말씀을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이 현대사회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매일 주일 지키고 매주 주일을 지키고 교회에 봉사하고 섬기는 삶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 가정과 지역사와 일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일이 너무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저 원하는 대로 편하게만 흘러가면 참 좋은데 시련과 고난이 있기 때문이죠. 생활에 어려움이 있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신앙에 양보해야 될 것들이 생깁니다. 나의 즐거움, 나의 안락,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히려 멀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믿음에서 흔들리고 상처받아서 화가 나 교회에서 멀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때로 죄에 대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반복되는 패배로 절망하여서 나는 결코 이 죄를 이길 수 없구나. 사실 나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아닐까까지 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한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말은 우리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되는 주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다른 것입니다. 비록 나의 연약함과 죄악으로 인해 오늘 나는 패배하였고 지금 나는 범죄하였지 모르나 내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릴 때가 있고 내가 슬피 울부짖을 때가 있으나 반드시 최후에는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나의 나됨으로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 어떠한 마곡의 곡,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악한 대적의 모든 괴계들, 심지어 사망까지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것을 믿으며 그 대적들을 대적하여서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반복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는 다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당연한 존재들이며 시련은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때로 이 마곡과 곡, 우리의 마음속으로, 우리의 현실 속으로, 우리의 믿음의 현장 속으로 이들이, 대적들이 침입해 오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벌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범죄하도록 내버려 두시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8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믿음을 흔들게 하는 시련이나 나의 연약함과 죄악으로 인해 넘어지는 일이 있을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보시며 믿음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시련은 더 이상 우리를 굴복시키거나 악한 길로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주님 닮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꿔가는 도구로 변화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비록 우리에게 허락된 시련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또는 이 세상의 즐거움들이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지게 할지라도, 어떤 전쟁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때로는 흔들리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물리치시는 그 최후의 승리에 참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니.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고 또한 죄의 유혹으로 인해 넘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허락하실진데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주님의 약속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절망하고 넘어질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님께서 주신 능력과 약속을 붙들고 싸워 나가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 시련 앞에서, 그 고난 앞에서, 때로는 그 죄의 유혹 앞에서 그것들을 대적할 때 승리하여서 점점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주님 닮은 백성들이 되길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그 약속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이 기도 제목 붙드시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주님 여러가지 어려움들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시련이 있으나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이기게 하셨음을 주님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우리를 평안케 하는 것은 때로는 어떤 전쟁과 같은 시련과 고난이 올지라도 죄의 유혹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신다는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으로는 그것들을 이길 수 없지만 그런 것들이 몰려올 때 우리는 마음이 힘이 무너지고 또 그 앞에 무릎 꿇을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서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 대적들을 대적하라 하신 이 말씀을 붙들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시련으로 인해서 흔들릴지라도 이제는 믿음으로 더욱 굳건하게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더욱 강하게 하시고 또한 그 시련들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가며 주님과 더욱 깊은 교제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계획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하고 그 약속들로 인하여 주님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주님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사오니 주님 그 시련 가운데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내일부터 신년 특별새벽 부흥회를 열게 되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새해에 주님을 향하여 온전히 나아가는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가정들이, 목장들이 함께 힘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신년에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복을 기대하며 주의 뜻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나 우리 박성규 목사님, 정신대 총장님이 오셔서 설교를 같이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영광받게 도와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3일 동안, 오라수 3일 동안 함께 안수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주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에 새로운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 함께 더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이 나타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또 하나님의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역사를 이루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의 역사를 경험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소망과 기쁨과 승리의 열매가 나타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참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생명입니다. 주님 귀하고 기쁘신 뜻이 아름답고 복되게 나타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에 붙들려 더 온전히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박성규 목사님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부족한 종에게도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 역사가 온전히 나타나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새벽을 통하여 우리 주의 백성들의 가정과 삶과 모든 기도하는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서도 온전해지고 새로워지고 이 한 해가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생겨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첫 주간의 모든 시간들이 주님과 함께 온전히 진행하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과 삶을 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능력 가운데 붙잡으셔서 더 온전히 더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자리에 기름 부어주시고 참으로 주의 영광이 나타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내일부터 5일 동안 진행되어지는 특별새벽 공회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역사가 복되게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큰 권능과 은혜의 역사 속에 붙들려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승리하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옵고,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옵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인도 충만하옵신 역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장중에 붙들림을 받고 믿음으로 선한 역사 이루며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들과 기도의 제목들과 산업들 위에와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북녘 땅에 우리 사랑하는 동포들과 모든 열방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